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요 뉴스를 들으니까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삼중 충돌을 했대. 열차가 어떻게 삼중 충돌을 하는지 길이 있잖아요. 그 열차라는 거죠. 삼중 충돌을 해가지고 300명이 죽었대요. 900명이 부상이. 엄청나죠? 아마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부상자 중에서.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아마도 신호가 오류였을 거예요. 신호 오류.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선로에 들어가가지고 부닥친 거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니까 인도의 선로들은 다 100년 이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때 그때 만들어진 거랍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식으로 만드는데 약 5%도 안 된대. 새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5%도 안 돼. 새 걸로 만든 게. 여러분 옛날에 받은 은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못 삽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날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인, 믿음의 사인을 우리가 바르게 잘 봐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됐는데 뭐 이거저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뭘 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님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그렇잖아요. 또 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잠깐 미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 미루고 계시는. 뭐 징조가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그대로 주님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또 23살을 먹은 이 처녀아이가요.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학부모인 것 같이 해가지고 내가 내 딸 중3인데 이렇게 영어 과외 공부하는데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냈대. 그걸 자기가 갔대. 현장하고 중3같이 교복 입고. 그래가지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해보고 싶었대. 완전히 정신이 이상했죠. 우리 사람의 정신이 왜 이상한가 이렇게 이 경찰관들이 보니까 책 읽는 거며 동영상 보는 거며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미래가 진로가 정해지는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 그 썬데이만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썬데이 하루 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온갖 세상 이야기, 세상 말, 세상 드라마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연애,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별의별 관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죽이죠, 거짓말하죠, 모함하죠. 세상에서 다 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이 언론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이 양식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거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 살인한 이 처녀아이 같이 젊은 여성과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신문에 보니까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거기서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든대. 네. 여차하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다리 수술을 했는데 다리를 발로 찬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엄마한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좀 커졌겠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게끔 좀 하려는 거야. 폭력, 너 이렇게 주먹질하지 마라, 발질하지 마라 그러면 발질질 안 하게끔 하려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왜 발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청나죠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서 그걸 고쳐주는가 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럼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거 뭐 황당하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가 악한지. 근데 그게 악한 건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 죽이는 게 악한 건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미국에서는 지난주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27세라는 여성이 자기 아들이 5살인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벽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시체를 유기한 거예요. 그 벽을 뚫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벽을 또 막아버렸어. 놀라운 일입니다. 할머니가 아이가 안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와서 보니까 뭐 아이가 지금 입양시켰어요. 할머니가 또 전화 왔대 경찰에. 그냥 경찰이 와서 또 조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뭐 좀 이상하대.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입양한 데가 없대. 그래 경찰이 조사하니까 벽 속에서 아이가 나온 거야. 다 썩은 시체가. 5살짜리가.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이.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이 사랑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권력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돈 싸들고 갔다가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명예를 얻죠. 명예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정욕, 인간의 본능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 그 중에 가장 강한 것들이 뭐냐니까 이 돈입니다. 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죠. 밝은 것이 있는 것 같죠. 그 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육신의 이 정욕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요. 눈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어떻게 해요? 맨날 여행 다녀요. 유럽 여행도 가고 남극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이북에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온갖 걸 다 봅니다. 온갖 걸. 이 컴퓨터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은 끝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 보고 싶 이만큼 봤으니까 됐다가 없다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끝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끝없이.
끝없이 추구하는 거다. 한없이 추구하는 거다. 권력을, 명예를 끝없이 추구하는 거다. 한없이.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쫓아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지만 그 뒤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한때고 마귀에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음직, 육신의 열. 보암직, 안목의 정육에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생의 사람이. 그거 먹으면 지혜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죠. 보암직, 안목의 정육. 봐도 봐도 이뻐. 끝없이 보고 싶어. 먹음직, 먹고 싶은 거. 세상 게 다 그렇더라고, 세상 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새끼잖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세상에서 온 것이. 그 바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의 말에 딱 걸리니까, 마귀의 말에 이 자기 정신을 주어버리니까 해버리잖아요.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당국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깨달은 백성들이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멍한데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 그 지금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담으로 넘어가든지 뭐 개구멍이라고 하죠.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글로 가든지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절도.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진실로 강조해.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한 비유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항도를. 절도는 뭐? 절도는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게 절도예요. 절도죄라고 하지. 훔친 죄, 도둑놈입니다. 근데 강도는 뭐냐니까 흉기를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람을 상해하면서 뺏어가는 거. 뺏어가는 강도. 더 심한 거죠. 강도.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사역하시고 33년에 가신 거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대부분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냐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분야 모든 사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맞아. 예수 아니고서는 모든 것은 다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물론 인정하죠. 타 종교를 자기 종교와 같이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강당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바꿔서 설교도 하고 뭐 강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기독교 목사님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이외에는 절도 호황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는 다른 거하고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하니까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또 무슨 뭐라고 그러고 자기들 외통수라고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뭐냐니까 실상은 기독교 세상적으로는 종교로 분리해놨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구원받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낙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옛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냐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이 우리가 있으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목자라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 양의 목자는 문으로 당당히 다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가 지키다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양들한테 얘기를 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양들은요. 70마리 100마리 돼도 양들은 이 목자들이 계속 몇 년씩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양들한테 이름을 붙여준대. 이름. 그래가지고 양이 이게 똘똘하 그러면은 양이 그 많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있는 가운데서 똘똘하 그러면은 거기 앉아 있다가 그러면서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 양 소리를 내잖아. 양이 뭐 소리 내잖아. 아, 그러고 소리 내잖아.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똘똘하고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이 목자 소리를 알아듣는 양은 참 희한한 놈이라요. 양은 이렇게 머리가 둔하대. 머리가 둔해. 외골수야. 그 길만 가. 그리고 목자가 거기 갖다 놓으면 거기서만 뱅뱅 돌면서 거기서만 이렇게 뜯어먹는데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고. 그 양은 좀 이렇게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둡대. 눈이 안 보인대. 그래서 이 목자가 부르면은 가는데 그 소리 듣고 가는 거야. 소리 듣고. 눈이 어두워서. 근데 양의 특성은 뭐냐니까 고집이 세대. 그리고 좀 어리석다는 거야. 둔해. 그래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 길로 계속 간대. 뭐 유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낭떠러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양은 또 특징이 뭐냐니까 이 귀가 밝대요. 귀가 밝아가지고 소리 분간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르면 절대 안 간다.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 이게 둔하지만 고집 세지만 또 성질이 있대. 양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시키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또 하나는 양은 이 걸음을 잘 못 걷는데 그 양은 절대로 뛰는 법이 없대. 뛰어도 잠깐 뛰다가 말지 양은 달리질 않는데. 근데 양은 또 잘 넘어진대. 발이 4개인데도 잘 넘어진대.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뭐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잘 넘어진대. 문제는 뭐냐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대. 또 희한하죠.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 옆에 와서 이렇게 일으켜줘야 일어난다. 잘 못 걷고. 양이 참 희한하죠. 양의 특징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5만 군데 다 다녀. 종교도 여기저기 다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생활 때도. 다른 건 안 읽잖아요. 물론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만 읽고 성경만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음식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목자들은 자기 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한대. 그 생김새가 다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하도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길 가다가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읽었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어디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쓰더니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위를 싹 올려다보니까 사람 하나가 있어. 사람 하나. 주님께서 뭐라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내려. 삭개오는 세금원이었잖아요. 세무서장이었어요. 여리고에.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나같이 작았는지. 그래가지고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랬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노릇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내 인생 종쳤다 여기서 그냥.
양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리고 수염을 그냥 배꼽까지 길러가지고 나이가 80이니까 양치고 있는데, 아니 저기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사막에 불이 붙었어. 그리고 길 가는데 아니 그 붙어있는 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는 거야. 타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하네. 구경 갔잖아. 구경 가니까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 모세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줄 알았다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산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 벗어. 모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감싸요. 얼굴을 감싸. 주여 내가 여기 있나 그랬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40년은 평신도입니다. 40년은 목자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간증할 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고 누가 내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라고. 이 영성이 어린 거예요. 영성이 약하다고. 모세는 가득 찼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인지 알았죠. 사무엘은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소리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엘리한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아직 어리잖아요. 사무엘이 어렸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어렸다 이 소리예요. 성경에서.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이 말은 유다의 영성이 밤이 되어버렸다. 캄캄해졌다.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하나님 영성을 못 알아.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줄 때 그때 알았지. 오늘날도 영성이 어리면은 목사에게 쫓아오고 목사한테. 네. 여러분, 영성이 어린이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한테 가자.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직접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 우리의 목자는 뭐냐니까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 비유가 거의 뭐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예요.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올 때는 뭐랬습니까? 나다니엘을 보더니 딱 알아보더니 진정한 이 유대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을 처음에 딱 보더니 그랬어요. 나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묵상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고백한 게 있잖아 하나님께. 네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영성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영성이. 주님을
대화 한마디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 할렐루야.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죠. 음성을 알으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하죠. 절대로 안 따라가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고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냥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 다시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리다 이거, 진리의 진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아까는 목자라고 그러죠. 이제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양은요, 저녁이 되면 그 동리에 양을 키우는, 양을 거의 다 키우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동리에 양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 목자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울타리에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러니까 이 양들은 지금 목자가 다 달라. 목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갔다 양의 문으로만 나오고, 그리고 그 양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양의 문.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문지기도 아니고 양의 문이라고. 목자들이 지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 아니고는 다 강도라는 거. 다 사람들을 겁탈하는 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계 4대 종교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우리 주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문이 뭐냐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양의 뭐? 양우리 교회도 있죠. 교회 이름이. 양우리의 문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저녁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잠잘 때.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먹으려면 나가야 돼. 그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 문을 통해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니.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담너머로 다니고 또 이 쥐구멍으로 다니는 것은, 개구멍으로 다니는 것은 다 도적이고 강도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잖아요. 훔쳐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꼴을 얻어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리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 자 보세요. 삭구는 돈 받고 하는 게 목자야. 돈 받고 하는 목자야. 돈 받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옛날에 자기 양을 못 키우는, 양은 있는데 다른 잡이 있으니까 못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목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뭐냐면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돈 받고 양을 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뭐냐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은 자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봐도. 사자가 와서 잡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사자를 명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절했을 때 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꺼내왔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꾼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는 거예요. 사꾼은 뭐야? 돈 받고 일하니까.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냐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야단만 쳤죠. 사랑하고 뭐 격려하고 뭐 위로해주고 하늘 소망을 가리켜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꾼은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다 사꾼 아니에요? 돈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사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도 사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들이요, 점심때면 맨날 식당 돌아다니고요, 밥상 먹고, 사모님들은 다 가서 내일사는 가고 여기저기 가서 일한다. 목사들이 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개척교회는 사모님 서포트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받겠죠. 좀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싹스를 받아야 뭐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사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꾼.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분이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에게 꼴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